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돌아서지 않으리, 영어로 No Turning Back. 1절 가사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이시죠? 이 찬송이 유래하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동북 인도의 메갈리아라는 지역에 가로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가로 종족의 녹생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족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추장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녹생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녹생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외쳤어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두 자녀와 아내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는 세상을 뒤로 하고 내 앞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라고 외치다가 그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녹생과 그의 가족의 죽음 이후에 마을 추장을 비롯해서 온 마을 사람들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가로 종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녹생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친숙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 뜻대로 되기를 구했던 모압 왕 발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 뜻대로 고백했던 예언자 발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발람은 시리아에 살고 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의 예언자였어요. 발람에 대한 평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평가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 같은 사람은 발람이 원래 좋은 여호와의 선지자였는데 나중에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평가는 발람이 원래 나쁜 이방 종교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한 사람이었다라는 또 평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선지자로 간주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에서만큼은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을 모셔왔어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만 예언해요.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락 왕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발람에게 다시 부탁하죠. 제발 나에게 유리하게 예언해 달라고요. 그러나 발람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뜻대로만 예언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신앙의 선배나 또는 목사님께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권면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비록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에요. 정말 큰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꼭 들어야 하는 말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발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고집했고 자기 뜻을 고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자 결국 발람을 쫓아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가 발락이 발람을 쫓아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마지막 대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구절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발락이 크게 분노하면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그러나 발람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물론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은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발람은 주님의 명을 어기면서라도 금과 은을 취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의 뜻대로 예언해달라는 발락 앞에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의 초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는 것이었어요. 발람은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두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에 초점을 분명히 두는 사람들이에요.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달라져요. 군대에서 사격 훈련할 때 내 앞에 있는 관역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 관역에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앞에 관역에 초점을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관역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진다면 세상의 금과 은, 유혹거리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유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발람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발락이 물질로 회유를 하든 아니면 겁박을 하든 발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뒤돌아설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오직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혹시 뒤를 돌아보려 하지 않으시나요? 고난 앞에서 초점이 흔들리시나요? 13절의 발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많은 것을 안겨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발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에 많은 것을 가져다주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